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커야 하는 믿음. 두려움보다 더 믿음이 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세상은 없죠. 두려움이 없는 세상은 없고 두려운 일이 없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른 걸 받았는데 믿음이죠. 세상은 두려움은 그냥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용기를 내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용기와 힘을 가지고는 해낼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그래서 성경은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정도로 이 믿음은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보다 믿음이 커야 돼요. 주님 보고 계시기에 어디로 걸어오라고? 바다로 걸어오라잖아. 바다로. 이게 두려움이 커요? 믿음이 커야 돼요? 믿음이 커야 바다를 걸어오지. 믿음이 커야. 그죠, 이명 집사님? 할렐루야. 믿음이 커야 바다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죠? 두려움이 더 크면 절대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본 것처럼 베드로가 나중에 뭐가 더 커져요? 이명 집사님, 나중에 뭐가 더 커져? 정확하게 어떻게 알았어요? 두려움이 더 커져.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명 집사님. 빠져. 그것도 어떻게 알았지? 야, 성경 많이 보나 보네. 그죠? 두려움이 생기니까 빠져요. 믿음이 더 크니까 걸어요. 두려움이 생기니까 빠져요. 믿음이 생기니까 걸어요. 알아들었습니까? 상황은 똑같다. 바다는 똑같다. 바다는 똑같은데 믿음이 있으니까 걸어요. 두려움이 생기니까 빠져요. 여러분, 이 차이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두려움보다 뭐가 커야 돼요? 그럼 믿음이 커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커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크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잘 알듯이 회당장의 딸이 이 병이 들어서 매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당장도 예수님을 청합니다. 우리 딸이 죽어갑니다. 오셔서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가다가 무슨 일이 생겼냐면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하는 중간에 이 회당장의 딸이 어떻게 됐어요? 죽고 갑니다. 이 여자는 나쁜 여자죠. 그죠? 빨리 갔어야 되잖아. 빨리 가서 살려줘야 되는데 중간에 예수님 붙잡는 바람에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괜찮다. 잡는 사람이 장땡이다.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주님 잡으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죽으니까 이제 그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괴롭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도 주님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을 말했을 때 주님은 가슴이 아프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거죠. 빨리 와서 고쳐줬으면 됐을 텐데 중간에 지체도 되었고 또 살아있을 때 왔었으면 나섰을 텐데 이미 죽었으니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끝났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이가 죽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을 아파하겠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 것에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배려가 뭐냐면 더 이상 주님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배려심 깊은 말을 하는 건데 이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곤고함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민망해서, 그러니까 참 믿음 약한 거죠. 걱정할까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 걱정하실까봐 기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주님을 괴롭게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도 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셔서 결국은 아이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끝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실로 이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두려움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과 공존이라는 이 믿음은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두려움이 크면 빠지는 것이고 믿음이 크면 걷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보다 뭐를 크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크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잘 생각하세요. 두려움은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뭐가 더 크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더 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이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가장 두려운 사람은 누구겠어요? 자기 엄마 아빠죠. 회당장이 가장 두렵고 괴로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힘든 거죠. 막 자기 딸이 죽었다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그를 엄습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번에 회당장에게 뭐라 그러자면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죽은 건 사실이잖아. 변함없는. 죽은 건 변함없는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어디서 오냐면 죽었는데 이미 죽었다고 죽었는데 안 죽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두려움이 와요. 이미 실패했잖아. 이미 끝났잖아. 그런데 두려움이 어디서 오냐면 안 끝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직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인간적인 그죠? 의미 없는 소망에서 이미 그러니까 그거는 소망이라기보다는 부인이에요. 부인하는 거야. 그 일을 부인하고 싶은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지. 예.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오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말고 예. 죽은 건 죽은 거니까 예? 뭐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된 건 된 거라는 거지. 예? 뭐 우리는 이제 대학교 가래가 없나? 여러분 떨어지면 떨어진 거고 대학교에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직장에 잘린 건 잘린 거고 어쩌란 말이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돈이 없는 건 없는 거지. 돈이 없는데 뭐 혹시 통장에 돈이 있나 한 100번 계좌 조사해보면 돈이 생깁니까? 생기기도 하더라는 게 지금 저는 생기기도 하더라고. 100번째 보는데 돈이 들어와 있어. 이게 뭔 일이야? 막 이럴 때가 있긴 있어요. 예. 근데 그건 이제 특별한 경우고 없는 건 없는 거죠. 어쩌란 말이야. 이 말을 잘 알아들으세요. 네? 그렇게 된 건 된 거야. 근데 망한 게 아니라 뭐를 어떻게 만들어낼지 모른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상황이 아니기를 바라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 이제는 그걸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믿으라는 말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믿으란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말한 거, 너는 나를 믿어라. 나만 믿어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물어보는 것은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로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 주체는 그 일이 아니라 누구냐고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너로 돈 벌게 할 줄 믿느냐 했을 때 사람들은 어디에 눈이 확 떠? 내가야 돈이야. 정확히 말해. 내가가 눈이 떠, 돈이 눈에 떠. 돈이야, 돈. 이게 사실이에요. 그죠? 내가 당신한테 돈을 주겠어요. 1억. 이러면 1억이 좋아?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그게 커? 보통 사람은 뭐가 커요? 양남 집사님 제가 오늘 저녁에 통장에다가 10억 넣어드릴게요. 이러면 10억에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내가의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여러분 이거 잘 알아들어야 돼. 이제 뭐의 기분이 좋냐고.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그래서 모른 거 아니야. 그래서 모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그가 살아날 줄을 믿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고. 나를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할 때는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문둥 환자, 이 나병 환자들이 가다가 다 10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9명은 뭐가 더 큰 거야? 나병이 고침 받은 게 큰 거고, 한 명만이 누가 큰 거야? 예수님이 크다. 이런 간단한 것을 이렇게 어렵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간단한 진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주님은 돈에 대하여 눈을 뜨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오늘 나에 대하여 눈을 뜨라고 말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회당장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너는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온다.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온다. 그러나 이제는 딸이 죽었다는 건 죽은 거니 그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할지 나를 바라봐라. 나를. 그래, 그건 그렇게 됐다. 에? 아니 38년 된 혈류증 환자가 병이 걸린 건 걸려 있는 상태지 뭐 어쩌라는 거야. 걸린 거지. 어쩔 수 없어요. 그 상태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능력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된 일을 가지고 자꾸 고민하고 그렇게 된 일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이렇게 됐으면 좋겠. 그러니까 자꾸 우리도 이제 집에서 자꾸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이미 엎드려진 물을 누가 컵을 거기다 놨냐, 누가 쳤냐, 왜 그랬냐, 왜 물을 다 안 마셨냐, 빨리빨리 설거지를 해놓고 올려놓지, 이것 갖고 싸우는 이런 바보가 되지 말라 얘기는. 어떻게 할 거야. 이미 떨어뜨려 깨진 걸. 내가 뭐를 하는지 봐야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게 그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일어난 일 자꾸 갖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엄습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믿으면 이제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들의 능력을 발했던 사람들은 이게 분명합니다. 이게 어떡할 거야. 없는 걸, 안 되는 걸, 그 무너진 걸 어찌 할 거냐.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하박국서 했지만 하박국의 처음 신앙은 상황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거였어요. 근데 나중에 그의 신앙의 변화는 뭐예요? 하나님을 보고 기쁜 거예요. 이게 달라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회당장에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라고 하는 말 속에 뭐냐면 너 죽은 것 같고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 말은 그리고 나만 믿어. 그 죽은 것 갖고 신경 쓰지 말고 나만 믿어. 이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지. 어떡할 거냐고. 믿습니까? 이게 이제 확실하게 삶 속에서 온전하게 구별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10억을 주신대요. 뭐가 커? 할렐루야. 이게 커져야 돼. 하나님이 커져야지. 이게 진짜 여튼 내가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데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동안 뭐가 컸다 이거야.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얘기지만 하나님이 안 크고 10억이 크다. 그거에 놀래지 하나님에 놀래지 않아요. 10억? 이러면서. 그래, 하나님 저기 계신데 하나님은 저쪽에 10억에 그냥 우리 다 거기에 모였을까. 우리 성도들 막 10억에 다 모여갖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교회당을 지을 수 있겠다는 둥 막 이런 소리 해가면서 하나님 저기 계신데. 안 되죠. 10억이 뭐가 중요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중요해.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 있는 거지.
두려움보다 믿음이 더 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커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두려움이 없는 세상은 없어요. 항상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TV에서 그거 봤거든요. 서커스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인지 뭔지 모르면 석궁 쏘는 거 TV에 옛날 오래됐는데, 석궁 알죠? 팍 쏘면 화살 날아가서 박히는 거. 근데 그 로빈 훗이 왜 이렇게 사과 맞춰서 하잖아. 근데 이 사람이 석궁으로 그 사과를 맞추는 거야. 근데 그것도 바로 보고 쏘는 게 아니라 거울을 보고 뒤로 쏴. 뭐 한번 본 기억, 어렴풋이 기억 안 나요? 그래 나만 봤어요? 여하튼 석궁을 뒤로 이렇게 거울로 보고 쏘는 거야. 그래서 사과를 정확히 맞추는 건데, 사람들에게 그럽니다. 사과를 머리 위에 두고 와서 서 있을 사람 부르는 거야. 임혁수님 나가 안 나가? 왜 안 나가? 아니 앞에 먼저 근데 다 보여줬어. 사과 이미 다 맞추는 거 보여줬어. 다 보여주고 다 정확하게 잘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거지. 와서 위에다가 사과 놓고 서 있을 사람 나가 안 나가? 안 나가지 당연히. 저도 안 나가요. 미쳤습니까? 안 나가. 예전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줄을 매달고, 저 그 영화도 좀 봤는데, 줄을 매달고 건너는 일을 했어요. 이 짱대 길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 건널 수 있겠냐 했더니 다들 건널 수 있다고 믿는데요. 왜냐면 그 사람이 무슨 엠파이어 빌딩? 뭐 거기도 줄 걸고 건너고, 여하튼 엄청나게 바람 부는 데서 건너 성공하고, 아주 알죠 여러분? 이거 영화로도 나왔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 건널 줄 믿는 거예요 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건너기 전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걸 건널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 믿는데 막 박수 치면서 막. 그러면 내가 한 사람은 무등을 태우고 건너겠습니다. 제 무등에 올라탈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임혁수님 올라타 안 타? 안 타? 나야가라 폭포 이렇게 건너가는 건데 유명해지잖아. 왜 안 타요? 위험해서 죽을까봐. 그렇지. 안 타요. 무서워서. 근데 여러분 둘 다 저는 정말 감동받는 게 있어요. 석궁을 쏘는 거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석궁은 아무도 안 나와. 그 사과 이렇게 해서 쓸 사람 아무도 안 나와. 누가 섰냐면 자기 딸이 섰어요. 제가 쓰겠습니다. 그리고 뒤를 보고 진짜 그냥 사과만 맞을 땐 긴장들을 안 했는데, 사람이 똑같은 위치야. 사람이 서서 이렇게 있으니까 다들 막 진짜 팍 쐈고 날아갔는데 사과만 탁 맞췄어. 밑엔 당연히 써져죠. 절대 따라하지 마시오. 물어봤어요. 안 무서웠냐고. 네. 무서운데요, 저는 우리 아빠를 믿어요. 굉장히 감동스러운 말이었어요. 여러분 무등을 태우고 건너갔다 그럴 때 아무도 안 나왔어요. 나온 사람 한 사람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건너가는 그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똑같아요. 건너가서 성공했어요. 안 무서웠어요? 무섭대요. 근데 왜 올라탔어요? 전 아빠를 믿어요. 여러분 믿어야 해. 이 말 되게 중요한 거 아세요? 성공할 줄 알아. 뭐 성공할 줄 안다고. 하나님 할 줄 알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알아. 그래, 그러면 나하고 나한테 이 무등 올라탈 사람, 그때는 안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이면 하실 줄 믿습니다. 좋아, 네가 날 믿는구나. 자, 그럼 내가 무등 태워서 건너갈 테니 올라와. 그건 안 하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저거를 정확하게 너희들을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고 저 사과만 맞출 줄로 너희는 믿느냐? 그럼 믿는다 그러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것만 맞추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위험하지 않다고 믿는 거지?
다 나와. 근데 여러분 되게 위험해서 안 나가는 거예요. 저러면 저거 위험하지. 저렇게 살면 내 인생이 위험해질 것 같죠. 그래서 안 나가.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뭐가 크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잘못될까 봐. 여러분 사람만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안 믿더라니까.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세요 이러면 아멘 하고 나오는 사람은 없어.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그럼 나오세요. 그럼 뒤돌아보잖아. 나 아닌 것처럼 막. 너가 나가 너가 나가 이렇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소생되어야 해요. 야이로 이 회당장에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뭐 믿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주님만 믿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믿음 다시 말씀드리죠. 죽은 상황을 보면 두려움이 커지죠. 그러나 주님이 한다는 것,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커집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 두려움을 이겨요. 돈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큽니다. 이 얘기를 잘 이제 접목을 시키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빠가 한 번도 실패한 게 없는 분이라는 걸 믿으면 무등 탈 수 있어. 왜냐하면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 지금까지. 근데 밑에 나이아가라 폭포 그냥 깊은 폭포를 보면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10억을 주셨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0억이 크게 느껴지면 그 사람은 100% 두렵습니다. 쉽게 못 해요. 왜냐하면 10억이 있으면 해요. 10억이 없으면 못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실은 왜 두려워하고 있냐면 그걸 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10억이 있고 없고의 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큰가? 오랜 세월 나병으로 고생받았지만 그래요. 나병 고통스럽죠. 이거 나았을 때 되게 기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나병 낫은 것이 크면 그냥 가버려. 그런데 주님이 크면 주님께로 오듯이 우리가 여러분 두려움을 없앨 때는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떤 상황의 크기가 큰 게 아니라 주님이 신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믿음은 주님만을 보는 것을 말하는 거라는 것은 사실은 변할 수가 없다는 거지. 믿음은 주님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믿음을 좋아하죠. 내 딸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그것도 믿음의 한 일환이긴 하나 그런 믿음은 좀 두려움이 많아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두려움, 그런 믿음은 두려움이 아직 있어. 그런데 더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나면 그냥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숙했을 때 드디어 이제 믿음이 뭐냐면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주님이 뭐 죽으면 살려내시겠지 뭐. 그냥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돈을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 자체가 이미 틀렸다는 사실 알죠? 사실은 뭐가 힘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돈이에요, 돈. 여러분, 그것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부자인데 나한테 돈 줄 수 있으면 그 사람도 힘이지. 근데 주님은 그 정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더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소녀를 살려내기 위해서 소녀가 누워있는, 죽어있는 그 방에 들어가는데 딱 5사람만 들어갑니다. 데리고 들어가요. 첫 번째, 죽은 아이의 부모. 그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누구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딱 데리고 나머지는 못 들어오게 만들어. 왜 그렇죠? 저도 이게 궁금하더라고. 왜 5명, 딱 3명, 제자들은 3명, 왜 이렇게 데리고 들어갔을까? 많은 사람이 보면 좋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주석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사람들이, 응? 거기 주님이 뒤에 그런 말은 이걸 알리지 마라 그러는데 나머지가 보면 다 떠들어 알릴 사람들이라서 그렇다, 뭐 이런 주석들을 써놨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게 그게 아니라 뭐가 더 큰 사람인가, 이거의 차이였다는 거죠. 믿음과 소망이 있는가. 왜 그러냐면요, 전 앞 내용에서 그게 느껴졌어요. 이 죽은 줄 다 아는데 주님이 와서 뭐라 그래요? 잔다 그래요.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대요? 비웃었대요. 비웃는 사람은 데리고 들어가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믿음을 방해해요. 저는 그래서 이거 믿고 소망하는 사람, 부모는 당연히 이 딸이 살아난다는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 두 부모는.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는 주님의 행적을 믿는, 그죠? 주님을 믿고 있는, 물론 뭐 모든 제자들이 믿고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다른 차원의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다녀. 어디든지. 그들에게는 여하튼 온전하게 주님의 믿음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살아난 것을 막 떠벌리고 다니까 주님이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떠벌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누가 크니까? 주님이 크니까. 근데 주님이 안 크고 살아난 게 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떠벌리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경륜이 잘 자라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더 커? 그러면 그거 자랑하지. 그죠? 우리가 하는 일이 더 크면 그거 자랑하고 다녀. 예수님 자랑 안 한다고. 예수님 자리는 갖다 붙이지만. 근데 예수님이 더 크면 그런 것 갖고 함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 큰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여러분 변화산에서 주님의 변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죠? 모세와 엘리야가 와 있는 거 봤어요.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죠. 근데 주님이 이거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래요. 누가 커야 돼? 이거 말을 안 할까요? 예수님이 커야만 말을 안 합니다. 예수님이 안 크면 이거는 말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우리 그러잖아. 이거 절대 남한테 말하면 안 돼? 이러는데 가서 그러잖아. 이거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말하지 말란 사람이 더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건이 더 커. 절대 그런 사람한테 말해주면 안 돼. 근데 이 사람이 더 크고 소중해. 절대 말 안 합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있어야 돼.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없고 맨날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큰 사람들 봤잖아요. 그들은 떡이 크지 예수님이 큰 게 아니야. 예수님이 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떡이 컸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쫓아다니는 게 떡이지 예수님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뢰해. 예수님 믿고. 변화산상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 나중에 언제 밝히냐면 사도행전에 가서야 베드로가 말을 해요. 내가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나니. 그러면서 그 증거가 나중에 예수님 다 승천하시고 나중에 사도행전 이제 말해도 되는 그때에 말해도 되는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상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더 큰 증거가 있나니. 내가 그걸 체험했지만 그 체험보다 더 큰 증거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말 안 해요 베드로. 제가 그래서 느꼈어요. 아,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렇게 사는구나. 사도 바울이 삼천청을 경험했지만 여러분 그거 막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큰 게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주님이 너무 크신데 시선이 다른 거예요. 주님이 시선이 큰 거예요. 삼천층 나중에 거짓 사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평생 말할 이유가 없었어. 그게 복음 증거에 뭐 적이 되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간증하는 건 예수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우리의 간증은 예수죠. 사도 바울은 평생 예수만 얘기하다가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하도 이상한 말 떠들어대니까 자기네들이 엄청난 거 경험한 것처럼 떠들어대니까 내가 그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자기라고 말도 안 하면서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간 자를 내가 알고 있나니. 그러면서 마치 자기 얘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니네들이 경험한 게 크다고? 입 다물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갖고 말하지 마라. 오직 예수로 말해라. 능력으로 말해라. 그죠? 여러분 제가 오늘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다른 것이 이들은 9명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나병 환자 가운데 예수님께 돌아오는 한 사람의 그 영성을 가진 거예요. 주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니들만 따라와. 다른 제자들도 훈련시키시는 거지만 그들은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그걸 보면 예수님보다 그게 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떠벌리고 다닐 사람들. 예수님 곤란해지거든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다가 곤란하게 한 사람 많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가 큰 거예요? 예수님이 신뢰되는 거예요. 너는 그 일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나만 믿어. 오늘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큰 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보다 믿음이 큰 거예요. 두려움보다 믿음이 커지기 위해선 그 일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은 자가 잔자가 돼버려요. 믿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죽은 거거든요. 근데 죽은 자가 진짜 예수님 말처럼 잔자가 돼요. 잔다는 건 일상이잖아요. 자는 사람은 언제든지 일어나잖아요. 언제든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의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평강한 일상으로 바꿔주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그래서 죽은 게 자는 게 되는 거고, 그죠? 망한 게 성공이 되는 거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바꾸시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 일 이루어진 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거 갖고 그거 갖고 짜증내고 그거 갖고 두려워하고 그거 갖고 무서워하고 그럴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건 이름이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냥 두세요. 그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주님 믿으세요. 주님만 믿으세요. 이게 두려움을 이기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커져야 돼요. 내가 너한테 10억 줄게 100억 줄게 그럼 100억 10억에 이러지 말고 주님이 커지세요.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처음엔 돈이 커요? 당연히 커요. 제자들도 처음엔 다 그게 컸어요. 예. 그러나 자랐어요. 나중에 그게 필요 없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왜 그렇게 많은, 어떤 계산에 의하면 9,700억이라 그랬잖아요. 예? 뭐 작게 하는 사람도 작게 계산하지만 여하튼 그렇게 많은 돈을 엘리사가 안 받는 이유 뭐예요? 돈이 안 커 보이는 걸 어떡해. 9,700억이 내 눈에 안 커 보이는 걸. 정말 저는 진짜 그거 생각할수록 정말 너무 막 찌릿찌릿해. 너무 좋다. 야, 9,700억이 안 커 보여. 하나님이 크니까. 너무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큰데 그게 뭐가 두려워? 하나님이 큰데 그게 뭐가 걱정거리야? 하나님이 큰데 그게 무슨 그것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덜덜덜덜 떨고 있어. 돈 몇 푼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돈 몇 푼 때문에 자기 양심을 속이고 그럴 필요가 뭐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큰데 그거 줘도 안 받는다. 야, 그거 갖고 네 다병이 낫겠냐? 그거 가지고 네 다병이 낫겠냐? 나만? 믿습니까? 여러분, 두려움보다 믿음이 커져야 돼요. 그건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서 여러분 이제 두려움 없이 바다로 걸어가십시오. 처음엔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걸으니까 잘 걷잖아. 누구를 본 거죠? 베드로 말이 멋있잖아. 주님이시거든. 내가 설교했잖아. 주님이시거든이니까 걷잖아. 근데 태풍이 보이니까 빠지잖아. 여러분 뭐 보고 있냐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참된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